예배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술라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거 너무 퍼스널한, that's too personal 이렇게 아마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네 남편이 아니지, 너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앞에 아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바로 그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분이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당신이 예언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너무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일을 들켰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주제를 좀 이렇게 체인지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여인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 현재 상을 끄집어내는 것은 절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의도가 1도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주님의 의도는 과거를 들춤으로 부끄러게 하는 것이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에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또한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여러분 그 당대에 여자라는 것은요 정말 여자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하고 남자들의 멋대로 정말 여성을 취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의 첫 마디가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을 탁 올렸던 것이 예배에 대한 그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너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결혼식을 가게 됐는데 어느 분이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그 옆에 앉게 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탁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계시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말수가 많아졌다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탁구 얘기를 하니까 제가 탁구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늘 이렇게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식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골프 얘기를 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골프를 주야로 묵상하는, 아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끄집어냈다는 말은 그에게는 늘 갈급함,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 여인이 그것을 끄집어내므로 예수님께 지금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여러분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가장 소중한 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보면요 누군가를 또는 어느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월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worth라고 하는 가치를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는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죠.
그러나 가치를 알아보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께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사실 본문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여인이 유럽을 여행하다가 한 작은 마을에 들렸는데 거기서 뭐 벼룩시장 같은 동네 시장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그 가운데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싼 맛에 그 반지를 사가지고 끼고 여행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미국에 돌아와서 사람에다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우연히 그 반지를 보게 됩니다. 친구는 이런 보석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딱 보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거는 16세기에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가 낀 반지인데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거는 보물인데 당신 어디서 났냐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순간 이 반지의 주인은 어떻게 반지를 대했을까요? 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다시 사람이 훅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보석 상자를 사서 아니면 금고에다가 가둬놓았다든지. 여러분 그 친구가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경청했을 거예요. 그죠? 이 반지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아마 어텐티브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보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구약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부르짖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누추함을 갖다가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뵙다니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누추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랬다.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이 더럽습니다. 마음이 더럽습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누구를 보낼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어떻게 바뀌었어요 갑자기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배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나의 모습이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나오죠.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그가 돌을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 열린 걸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심플합니다.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의 죽음조차도 여러분 작게
느껴졌다는 것이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야,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갖고 노는데 너 그거 나에게 주면 내가 너한테 100만 불 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아이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바꿀지 모르겠죠, 그죠? 아이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 100만 불이라는 돈의 가치를 모르면요 절대 바꾸지 않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치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왜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까지 고민 가운데 빠져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이룰 때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상황,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온데갈 데 없고 부활하신 주님만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배자로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에 붙들고 있는 장난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괴함이 찾아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요소들은요 많은 경우에 우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라요. 예배는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는 예배를 통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은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정말 예배자,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렇게 나를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못된 사람, 여러분 막 늘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불만이 있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프레이즈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굉장히 인색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마 발견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늘 불평이 심합니다. 예배당에 왔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뭐가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전체 예배를 망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다분한 분이세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인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온 가족이 즐겁게 식사를 하면 좋은데 서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을 못 참고 확 던집니다. 그럼 그날 저녁은요 패밀리 디너가 아니라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분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 모르시더라도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또감사 선교교회 성도님이세요. 삶에 리듬이 있습니다. 늘 보면요 그냥 감사해하고 주위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늘 칭찬합니다. 흠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흠이 보임에도 불구하고요 흠을 덮을 만한 그런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앞에 이야기한 사람과 차이가 딱 이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인데 어떤 차이냐면요,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최우선 자리에 놓고 그분을 예배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나머지 것들은 다 제자리를 찾아서 딱 거기에 머무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예배자가
예배를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선순위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딱딱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데, 다른 것을 갖다가 예배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를 어떤 분들은 외모에 두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오래전에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공에다가 성공을 최우선자에 딱 올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성,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이게 딱 우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잠시 말씀을 나눴었지만, 한국에 최근에 한 연예인이,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이가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랑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왔던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근데 죽게 된 이유가, 내가 연기자로서 연기를 그렇게 하고 연기를 정말 죽도록 하고 싶은데 나에게 연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였어요. 제가 쉽게 뭐 이렇게 일반에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연기를 맡았고 이거를 이루게 되면 나의 삶은 온전할 거라고 착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자리가 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목말라 해서 남편을 바꿔도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상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고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죠. 근데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것이,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나를 진정 자유케 하는가? 나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속 붙들고 있다면요, 100% 그건 우상입니다. 엉뚱한 걸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임하니까 상황도 사라져버리고, 아니,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그걸 뚫고 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제공해 주시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듯이,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유함을 누리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그분을 예배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감 성교교회 장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이라는 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건축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 그 같은 섞인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좀 함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당하죠. 거절을 당하고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여러분 그들만의 성전을 집니다. 그리고 BC 한 129년에 그 하스모리안 왕조에 의해서 그 건물이 파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장소는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답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한복음 특별히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진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여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피 흘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자, 예배라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for through him,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him. 히브리서 보게 되면 by the blood of Jesus.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through Jesus Christ, by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제물이 요구되잖아요, 그죠?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제사, 산제물이 되셨죠. 그분이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 여인이, 수라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이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헬라어로 보면 에고에미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물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뒤로 하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게 질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바로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그 신앙 유튜브인데 잘잘잘이라고 하는, 제가 주로 보는 그 유튜브 가운데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한 한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사용했던 예화가 딱 떠올랐습니다. 적절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은데,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LA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신데, 이분의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수님이요, 선교사 출신의 교수님이신데,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 한 아이가 하루는 집에 문을 두들겼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 10살 먹은 아이가 딱 서 있는데 수줍어하는 부끄러운 모습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님이 3살에 돌아가셨다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인데 4개월 전에 나를 죽이겠노라고 총을 들이댔다고,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도망치게 됐다고. 그런 상황을 알고 이 선교사님이 한 끼 밥을 먹여서 돌려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죠? 딸이 4이나 있는데 가족 회의를 그 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저 아이가 오케이 하면 저 아이를 우리가 입양했으면 좋겠다고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줘서 입양하기로 결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양하는 날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는 내가 우리의 딸이 됐다고, 우리 한 가족의 일원이 됐다고, 이제는 아빠인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내가 채울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꼭 그 필요를 채우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요, 한 번도 요구하지 않더래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그 아이의 속에 무슨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그 입양한 딸이 노크를 하더래요. 무엇을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입양한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한데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뒤를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아빠, 내가 신발끈이 필요한데 신발끈 사줄 수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생각났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으신데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가 아빠, 제 상황이 지금 이렇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주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잖아요, 그죠? 이 선교사님과 그 입양한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자꾸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뒤죽박죽된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이 나아졌다고 여러분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엉뚱한 걸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볼 수 없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길밖에 내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늘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갈증을 아시게 대신해서 목마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놓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늘 아버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알아볼 때 여러분,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 저는 찬송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보통 찬양을 드릴 때 헌금송으로 많이 드리는데 거기서 여러분과 저를요, 우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물질에 뭐 관심 있다, 뭐 관심이 여러분 그걸 주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너를 좀 줄 수 없겠니라고 주님이 오늘도 초대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를 좀 줄 수 없겠니?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